화끈하게 치시고요. 저는 LA 지역에서 이민 목회를 한 40년 동안 했기 때문에 목회 흐름과 형편을 어느 정도는 잘 알고 있는 목사입니다. 주일날 대예배 시간에는 외래 강사님들을 잘 세우질 않습니다. 제가 섬기던 교회도 그랬었는데 오늘 주일날 대예배 강단에 부족한 사람을 불러서 말씀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담임 목사님과 당회원들에게 먼저 감사하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날씨가 무더운데도 연약한 저들의 건강들을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님의 날, 구별된 날 다른 곳으로 보내지 않고 하나님 존전으로 발걸음을 인도해 주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아버지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연약한 종을 세워 말씀을 함께 나누길 원하는데 연약한 종 혼자 서지 않도록 주의 성령이 강하게 붙들어 인도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자가 하나가 되는 은혜도 내리고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은 바울 사도께서 두 번째 전도 여행을 하면서 세웠던 데살로니가 교회 얘기입니다. 그 당시 바울 사도가 전도 여행을 할 때는 AD 52년이나 23년경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원래는 바울 사도가 두 번째 전도 여행을 시작하면서 1차 전도 여행을 했던 그 지역을 다시 한번 순회하면서 옛날에 만났던 성도들 손잡아주고 말씀으로 위로해주고 양육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계획을 세우셨는데 하나님께서는 1차 전도 여행을 했던 소아시아 지방, 지금의 터키 지방을 말하죠. 그쪽으로 가는 걸 허락지 않고 구라파 지역으로 선교의 길을 돌리게 하십니다. 그리스 땅입니다. 그래서 그리스 구라파의 관문이라는 이 빌립보 지방에 들어가서 교회를 세우지죠. 근데 거기서 많은 핍박을 받고 베레아라는 지방으로 쫓겨가게 됩니다. 베레아 지방에서도 많은 환난과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거기서 견디기가 힘들어서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으로 남쪽 지역입니다. 내려가게 됩니다. 거기서 말씀을 전했는데 그 야손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교회를 시작을 했거든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대로 초대 교회는 대부분 가정에서 예배를 드린 가정교회였습니다. 야손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교회를 시작했었는데 그 유대인들의 박해가 얼마나 심한지 다시 저 남쪽 아가야 지방이라고 불리는 고린도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고린도에 거하면서 바울 사도는 자기가 세웠던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다시 한번 만나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길이 잘 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지방에 거하면서 바울 사도는 편지를 써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주게 되거든요. 이 편지가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하기로 원한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도 바울 사도가 두 번째 전도 여행을 할 무렵인 AD 52년이나 53년에 기록된 책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13권의 서신서를 기록을 했었는데 데살로니가 전서가 제일 먼저 기록한 서신서 가운데 한 부분입니다. 데살로니가 지방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인구가 20만 정도 된다고 추정을 하고 있는 큰 도시였거든요. 저도 데살로니가 지방을 다녀왔었는데 그 당시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흔적을 찾을 길은 없어요. 지금부터 뭐 거의 2000년 전 얘기니까 교회가 있을 리가 있겠나요? 지금은 큰 천주교 교회당이 세워져 있더라고요. 자, 근데 바울 사도는 자기가 세웠던 교회이지만은 고린도 지방에 있으면서도 그 교회의 소문이
좋게 난 것을 너무너무 고맙게 생각을 하고 감사한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자기의 마음을 이 편지에 담아가지고 보내면서 여러분들의 교회가 저 그리스 땅이라고 말씀드리죠. 북부 마게도니아 지방, 남쪽을 아가야 지방이라고 그렇게 명칭을 붙이고 있었습니다. 우리 한국도 옛날에는 저 이북 땅을 관서 지방, 관동 지방, 또 남쪽 호남 지방, 영남 지방 그렇게 불렀던 때가 있지 않습니까? 북쪽에 있는 마게도니아 지방에도 좋은 소문이 났고, 또 남쪽으로 불리우는 고린도 아가야 지방에도 좋은 소문이 났다는 것을 너무너무 감사해서 위로의 편지를 보내고 있는 내용인데, 오늘 저들이 좋은 소문을 낼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인지를 좀 생각을 하면서 오늘 귀한 주일 예배 나오신 한영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먼저 연약하기 그지없고 역사도 짧았던 교회라고 말하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가지고 있던 성도들의 아름다운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생각을 하면서 은혜를 받아나가기를 원합니다. LA에서 목회를 잘하고 계시던 목사님이 서울의 큰 교회로 부임을 해 오셨습니다. 제가 서울에 왔다가 그 목사님 만났는데, 목사님 서울 목회 재미있으시죠? 그러니까 한국 목회 참 재미있는데요, 교회 말빨이 쓰졌는다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목사들이 무슨 말을 하거나 교회가 뭐 얘기를 하면 콧방귀를 뀌면서 니나 잘해 니나 잘해 이러면서 교회에 대한 권위가 많이 떨어져 있는 게 안타깝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들었던 얘기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가 사회에 영향력을 미치고 많은 사회인들이 교회를 향해서 존경하고 우러러보는 마음을 가져야 할 텐데, 교회가 손가락질 받는 일이 참 많이 있거든요. 누구의 잘못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교회에 적을 두고 몸담고 있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질 못하고 그리스도의 냄새를 풍기지 못하기 때문에 사회 사람들이 오히려 교회를 걱정을 하고 교회를 손가락질하는 이런 자리까지 오지 않았나를 생각하면서, 역사도 짧은 교회, 교세도 약했던 데살로니가 교회가 고린도 전적뿐만 아니라 마게도니아 지방 전체까지 좋은 소문을 낼 수 있었던 비결이 뭔지를 좀 생각을 하면서 은혜를 나누길 원하는데,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세 가지 모습으로 그들의 삶이 요약이 되어져 있습니다. 읽었던 3절에 보면 믿음의 역사가 따라가는 교회, 사랑의 수고가 있었던 교회, 예수님께 대한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살았던 교회라. 조금 추상적인 표현이기도 합니다마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났다. 믿음의 역사는 바울 사도가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을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면서 생활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6절에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죠.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 어려운 가운데서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였다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말씀을 받아들인 지가 얼마 안 되는 연륜이 짧은 교회입니다만, 시간마다 바울 사도가 전해주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 문을 열고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였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역사가 따라났다는 말이거든요. 말씀 전할 때 목회를 좀 한 사람들은 강단에 서게 되면 그 교회 스피리추얼 수준이라고 해요. 영적인 지수가 어느 정도 가슴에 와닿게 마련입니다. 우리 한영교회는 말씀 받는 태도 굉장히 좋으시네요. 어떤 교회는 말씀을 전할 때 강단에 선 목회자가 참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LA 지역에서만 있었기 때문에 LA 지역에서 북쪽으로 한 3시간 거리에 있는 산타마리아라는 조그마한 마을에 어떤 교회 집회 초청을 받고 갔었습니다. 한 3개월 전부터
준비하고 갔었는데 첫날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데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몰라요. 제가 공을 던지면 그 공이 벽에 맞아서 도로 튀어오는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그렇게 큰 교회 아니야. 한 80여 명 모이는 이민교회가 다 규모가 적거든요.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몰라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에게 첫날 저녁 집회를 끝난 다음에 목사님 강사 접대 스케줄을 좀 취소해 주세요. 목사님 안 돼요. 우리가 3개월 전부터 다 준비했는데. 집회하면 이제 강사님 접대 순서가 있잖아요. 어느 날 저녁은 장로님이, 어느 날 점심은 뭐 권사님이, 집사님이 스케줄을 다 9끼인가? 제가 3박 4일 동안 집회 약속을 했기 때문에 10끼인가 하여튼 식사 대접하느라고 스케줄 다 짰는데 취소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도 말씀 전하는 강사가 간곡하게 요청한 일이라고 잘 말씀을 하시고 강사 접대 스케줄을 취소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는 집회를 인도하러 강사가 금식 기도하면서 금식을 했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에 저를 보내주신 이유가 뭔지는 잘 모르지만은 말씀을 전하는데 너무너무 힘이 든데 무슨 연고입니까? 제게 문제가 있습니까? 말씀을 받는 성도들의 심령 속에 문제가 있습니까? 금식하고 매달리니까 조금 말씀을 받아들이는 태도가 달라지더라고요. 몇 년에 한 3년 전인가 과테말라라고 중남미에 있는 나라, 조그만 나라죠. 과테말라 집회를 갔었는데 거기도 이민교회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모이질 않아요. 우리 한국교회같이 그렇게 큰 교회가 없는 지역이거든요. 거기도 한 100여 명 정도 모이는 교회인데 말씀을 전하는데 모였던 성도들의 심령에 말랐던 스폰지가 물을 빠져리 쫙쫙쫙 빨아들이는 느낌이 들 정도로 아멘, 아멘, 아멘 하면서 말씀을 받아들이라고요. 말씀을 잘 받아들이면요, 말씀 전하는 목사가 얼마나 신바람이 나는지 모릅니다. 아시면 아멘 한번 해보세요. 그런데 그 집회에 나오는 18살쯤 돼 보이는 그 청년이에요.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라고 그러는데 집회 시간마다 거기는 뭐 새벽기도 저녁 집회도 있고 그랬는데 제일 앞에 앉아가지고 말씀을 다 기록하고 적고 말씀을 받으면서 고개를 끄덕이면서 아멘하고 그래서 참 기특하다. 근데 그 선교사님의 아들이에요. 18살 먹는 태영이라는 아들인데 제가 3일간 교제를 하면서 유심히 살폈는데 걔는 피아노를 전공한 애도 아닌데 피아노를 얼마나 잘 치는지 몰라요. 레슨 받은 일도 없어요. 가난한 선교사님의 아들이 더구나 과테말라 같은 데서 어떻게 레슨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피아노를 잘 치고요. 어느 날 강사 접대하느라고 목사님 가족들 다 나왔는데 걔도 데리고 나왔어요. 목사님, 우리 태영이가 하버드를 가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다고 그랬더라고요. 제가 속으로 아니 하버드가 어떤 대학인데 과테말라에서 하버드를 꿈꾸고 말도 안 되지. 속으로만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하도 기특하게 말씀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태영이를 보고 태영아, 목사님이 LA 돌아가면 내가 기도해 줄게. 그래서 걔 이름을 부르면서 저는 지금도 은퇴한 지가 5년이 넘었는데 지금도 새벽 기도는 빠지질 않아요. 물론 선교 집회로 해외 나올 때는 뭐 나올 수가 없지만 새벽 기도를 꼭 올라가는데 걔 이름을 넣고 중보 기도회 리스트에 올리고 기도했었습니다. 한 6개월쯤 지났는데 그 선교사님, 목사님의 그 교회 담임을 하시면서 선교사회가라는 목사님이 전화가 목사님 축하해 주세요. 무슨 일이에요? 우리 태영이가 하버드 대학에 6만 불 장학금을 받고 입학 통지서를 받았다는 거예요. 와, 저는 그 시골 과테말라에서 하버드에 입학하는 것만 해도 힘들 텐데 6만 불, 신입생이 6만 불 장학금 받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목사님 너무 감사해서 우리 태영이를 하버드가 저기 동부 뉴욕 쪽에 있잖아요. 거기 보내기 전에 LA 쪽으로 보내서 목사님에게 감사 인사를 드리고 가겠다고 보내겠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보내지 말라 그랬어요. 왜 과테말라에서 바로 뉴욕으로 올라가면 훨씬 길도 편안하고 비행기 싹도 적게 드는데 왜 LA까지 거쳐서 LA에서 또 그렇게 고생시키면서 뉴욕까지 보내느냐고 오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오면 제가 또 밥도 사줘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공부 잘하고 있어요. 아마 내년쯤 졸업을 하는데,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 그러면, 누가 와서 말씀을 전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받을 수 있는 여러분의 심령이 준비가 되어야 돼요. 나이가 많은 원로 목사가 와서 말씀을 전하든지, 전도사님이 와서 말씀을 전하든지, 그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나를 향하신 말씀이구나, 그렇게 받을 수 있는 준비가 있어야만 믿음의 역사가 따라날 수 있어요. 말씀을 받는 사람들의 태도가 자기가 은혜가 되는 부분이 있으면 아멘,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조금 부담이 되고 조금 나에게 저기 힘든 말씀, 아유 저건 박 판사 들으라고 한 말이야, 김 집사 들으라고 하는 말이겠지, 자기가 아무 상관이 없는 걸로 그렇게 받아들이는데,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말씀 듣는 태도가 누가 와서 어느 시간에 어떤 말씀으로 말씀을 증거하든지 간에 마음 문을 열시고 나에게 주시는, 나를 향하신 교훈의 말씀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시게 되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마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바울서도 그렇게 말씀했죠.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기도 하시고요, 때로는 잘못된 것을 책망도 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를 바르게 해주시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바울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디모데후서 3장 16절부터 17절에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요, 때때로는 우리에게 부담되는 말씀이 주어질 수도 있어요. 우리를 바르게 세워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책망의 역사가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이거든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몇 사람 안 되는 가정교회예요. 믿음의 연련도 없는 교회예요. 교세도 약한 연약한 교회이지만은 말씀을 받을 때마다 이게 내게 주신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이구나, 시간마다 이 말씀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저들의 삶이 좋은 소문이 나고 영향력을 미치는 교회로 성장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한영교회에 속한 우리 성도들의 심령 속에 말씀 받을 때 자세가 달라지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누가 어떤 모양으로 말씀을 전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을 살아가는 나에게 주시는 분명한 교훈, 분명한 길잡이가 되시는 말씀이구나 받아들이시게 되면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중에 바울 사도나 히브리 기자는 믿음으로 받아들였다. 100세 때 얻었던 외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까지 데려가서 제사를 드린다는 말은 그 당시 죽인다는 말이에요. 그냥 뭐 제단에 묶어놓고 이렇게 드리는 게 아니라 죽여서 각을 떠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는 이런 일인데,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중에 다윗 왕, 솔로몬, 우리 구세주시는 예수님이 그 혈통으로 나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어려운 생활을 영위하시면서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고 싶다고 생각하시면 말씀 받는 태도를 바꾸시기를 바라시고, 시간마다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열린 마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 사랑의 수고가 있었다. 굉장히 좀 추상적인 말씀이죠. 사랑의 수고가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냐. 아주 쉬운 말로 좀 풀어서 설명해 드리면 뭐라고 그럴까요? 헌신이라 그럴까? 섬김이라 그럴까? 봉사라 그럴까?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요, 구경꾼이 많이 모이는 교회가 되면 안 됩니다. 교회가 생동감이 있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수행해 나가려고 그러면 구경꾼 많은 교회는 안 되거든요. 사랑에 수고하는 사람들, 헌신하는 사람들, 섬기는 사람들이 많아야 된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시고,
저는 한국을 떠난 지가 42년 되기 때문에 한국교회 섬김의 모습을 제가 잘 알지는 못하고 있어요. 자, 우리 성가대원들 귀한 찬양해 주신 성가대원들을 물어볼까요? 성경에 나오는 그 동물 가운데 제일 부지런한 동물이 어떤 동물인가요? 전도서 잠언서에 많이 나와 있어요. 날씨가 오늘 더워서 대답을 안 하시네. 동물이라 그러니까 뭐 큰 늑지가 이런 걸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개미가 제일 부지런한 동물이라고. 잠언서 전도서에 보면 게으른 자는 개미에게 가서 교훈을 받아라, 개미에게 배우라, 그런 말을 많이 할 정도로 개미가 굉장히 부지런한 동물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태리의 그 유명한 사회학자였고 경제학자였던 빌 브래드 파레토라는 분이요, 개미를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난 다음에 그 파레토 법칙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말씀드리면 파레토 프린시플이라는 원리를 발표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20대 80이라는 법칙이에요. 경제학을 하신 분은 이해가 될 겁니다. 이게 뭐냐면 가장 생산적인 역량을 발휘하는 저기는 20%밖에 되질 않는다.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개미가 100마리가 아주 부지런하게 왔다 갔다 뭐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뭘 물고 오고 제도도 저장하고 일을 하는 개미는 20마리밖에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80마리, 80마리는 그냥 왔다 갔다만 하는 그 법칙이 파레토 프린시플이라고 그러는데, 어느 기관이나 이 법칙이 지금도 통용이 되고 있어요. 저도 이제 목회를 오래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주일날 대예배 시간에 나오는 성도가 1000명이라 그러면 새벽 기도에 한 200명 정도가 나오면 많이 나오는 거예요. 목회자 욕심은 그래도 주일날 1000명이 나오면 새벽 기도도 그래도 700명, 800명은 나와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했는데 잘 안 돼요. 제가 40년 동안 이민 목회하면서 보아왔는데 새벽 기도 그저 고작 많이 나오면 맥시멈 나오면 그저 200명이 나오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아하, 현대 교회도 파레토 프린시플이 통용이 되는구나.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 그러면, 적을 두고 있는 여러분들이 교회를 섬기는 모습이 어떤지 저는 잘 모르지만 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구경꾼 노릇만 하지 마시고 건강할 때, 섬길 수 있을 때 어떤 분야에서든지 어떤 일이든지 간에 섬기시면서 교회를 섬겨나가야 돼요. 아멘 한 사람 4사람밖에 없어. 근데 섬김의 휘해가 분명히 정해져 있어요. 차차 하지요. 자리 잡고 하죠. 우리 큰아들 대학 입학하고 하는 봉사할게요. 뭐 저도 그런 소리 수십 번 들었거든요. 집사님 성가대 봉사 좀 해요. 아유 목사님 너무너무 바빴어요. 내가 우리 아들 대학만 들어가면 내가 봉사할게요. 뭐 어디 주방 봉사하라 그러든지 뭐 선교배 봉사하라 그러면 자꾸 핑계를 대고 자꾸 미꾸라지같이 빠져나가는 사람이 참 많아요. 그건 LA에 있는 얘기입니다. 여기 서울에 있는 얘기 아니고 오해하지 마시고요. 근데 섬김의 기회도 정해져 있더라고요. 저는 이걸 참 많이 보았는데, 제가 섬기던 교회였던 안수 집사님이 탕으로 그 양로병원에 입원으로 하셨어요. 제가 한 2주일마다 한 번씩만 가서 손잡고 기도해드리고 말씀으로 위로해드리고, 근데 당이 너무 좀 심해서 낮에 뼈만 맞고 낮에 다리도 자르고 그러셨어요. 얼마나 불편하셨겠습니까? 제가 신방 한 날 제가 기도 다 해주고 나니까 아주 개미 목소리만한 목소리로, 목사님 오늘은 제가 목사님을 위해서 좀 기도하면 안 됩니까? 그래, 아유 집사님 기도하세요. 기도해 주세요. 둘이서 손을 잡고 뼈만 맞은 손을 잡고서 기도하는데 한참 기도하다가 제 손등에 뜨거운 눈물이 뚝뚝뚝뚝 떨어져요. 그 집사님이 흘린 눈물이에요. 기도를 다 끝내신 다음에 그 집사님이 간증 같은 고백을 하는데, 목사님 이 말씀은 성도들에게 꼭 좀 전해주세요. 무슨 말씀이지? 그분이 한국 부산에 있는 군수기지 사령관의 고급 장교였어요. 젊었을 때
자기 힘으로 민간인 원조라고 그러고 민간인 지원 사역으로 개척교회를 몇 개나 지을 수 있는 그런 신분이에요. 재정적인 여유도 넉넉해요. 파워도 있어요. 근데 젊을 때 놀러 다니고 사장 좋아서 춤추러 다니고 이렇게 하느라고 목사님이 그렇게 봉사해달라고 그러는데 봉사를 못했었는데 나이 들어 병들고 양로병원에 누워있다 보니까 그게 너무너무 후회가 되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나 같은 꼴 당하지 않도록 일할 수 있을 때 봉사할 때 꼭 교회를 섬기라고 그 얘기 전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이후에 세상 떠나셨는데 다음 날 제가 강단에서 설교하면서 그 집사님이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그 집사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섬기지 못했던 것, 봉사하지 못했던 것 이거 후회했었는데 기회가 있을 때 여러분들 섬기는 교회를 헌신하면서 섬겨보십사. 제가 그 다음 주간에 설교 시간에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도 이제 양로병원에 입원한 권사님들이나 연세 많은 분들을 간혹 신방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한동안은 펄펄 날던 분들입니다. 근데 지금 그 모습을 보면요, 밥 한 숟가락 떠올렸는데도 1분이 걸려 절반은 흘리면서 이런 모습을 보고 연세가 드시면 저럴 때가 오는구나. 저는 그런 걸 보고 지낸 사람이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 정한 그 철학이라고 할까 뭐가 하나 있어요. 주님 일 할 수 있을 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일 돕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자. 제 집에 가면 노란 봉투에 제 장례식 순서가 다 나와 있어요. 저는 그런 걸 수없이 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 일 하다가 가야지. 제가 은퇴하고 나니까요, 가까운 장을 목사님 이제 골프나 치러 다니자고 골프 제도 사다 주고 저희 집에 그 게라지 주차장이 있는데 거기다가 건물 네트 연습하라고 그것도 사다 주시고요. 네. 또 제가 학교 있다 보니까 낚시를 좋아하는 어떤 교수님은 총장님 이제 자고 낚시나 다녀요. 그래서 골프도 건강 유지해서 좋을런지 모르지만은 하나님 일에 좀 더 신경 쓰면 좋겠다. 보통 은퇴하고 나면요, 목사님들이 별로 일 안 해요. 근데 저는 은퇴하고 나서요, 아까 우리 목사님이 저한테 너무 과분한 소개를 해주셨는데 은퇴하고 나서 대학 총장 6년 섬겼습니다. 사례 받으려고 제가 명예 얻으려고 섬긴 건 아닙니다. 주의 일꾼들을 키우는 학교이기 때문에 내가 헌신하면서 저들을 키워보자. 지난 6월 달에 6년간의 임기를 마쳤습니다. 또 방송국 사장도 제가 사례받고 한 거 아닙니다. 24시간 방송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그래서 제가 사례받지 않고 내가 섬기겠다. 지금도 은퇴했는데 지난 주간에 제가 한국에 들어왔는데 LA 지역에 있는 청소년들로 구성된 그 뮤지컬 합창단들이 걔들 데리고 제가 와서 뜨거운 날씨에 얼마나 뜨거워요. 이제 순회 공연을 했거든요. 세종시, 포항, 광주, 대구. 오늘은 걔들은 저기 1군단에 있는 군인교회 예배를 드리고요. 저는 말씀 전하려고 여기 왔는데 제가 왜 나이가 그래도 여러분들보다는 죄송합니다만 제가 쉽게 말씀드릴게요. 3학년 3반 때 미국 갔어요. 42년 동안 이민 목회를 도왔으면 몇 학년 몇 반인지 아시죠? 머리 좋은 사람은 금방 알 거예요. 하나님 일을 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고 싶다는 것 본연의 마음이기 때문에 무슨 일이든지 간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라 그러면 제가 돕겠다는 이 신앙적인 밑바닥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어린 것들 데리고 이렇게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동참을 하고 있거든요. 들어가자마자 바로 이틀 만에 구라파에서 열리는 북구라파입니다. 덴마크, 스웨덴, 핀란드 그쪽에서 열리는 성시화대, 제가 미국 책임자이기 때문에 거기서 한 30명 데리고 또 그쪽으로 가야 돼요. 육신적으로는 많이 피곤할 것 같지만은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을 때 해보자는 것이 바울 사도가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준 교훈의 포인트이거든요. 여러분들 이 교회에서 어떤 모양으로 봉사할 수 길이 있는지 제가 잘 알지 못하지만 목사님께 여쭤보게 되면요, 여러분들이 섬길 부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굉장히 많이 있는 부분, 섬길 수 있는 자리가 있을 텐데
그저 근성으로 주일날 와서 예배만 1시간 드리고 돌아가는 사람들 되지 마시고 목사님과 상담을 해보세요. 목사님, 내가 이 교회에서 무슨 일로 섬길 수 있는지, 섬길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면 제가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일 하다가 가셔야지. 일반적으로 사람이 세상 떠나기 전에 3가지 후회를 한다고 그러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하는 후회 중에 제일 첫 번째 후회가 뭐냐 그러면, 그때 내가 교회 봉사 좀 할 걸. 돌아가시기 직전에 내가 후회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내가 여건이 마련되었을 때, 봉사할 수 있을 때, 섬길 수 있을 때 섬기지 못한 것을 대부분들의 성도는 후회하고 돌아가신 걸 저는 눈으로 많이 보고 귀로 들었기 때문에 오늘 와서 저는 1시간 말씀 전하고 돌아갑니다만, 여러분들의 섬기는 자세가 달라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손님 노릇 하지 마세요. 한영교회 여러분들이 주인 역할 감당하셔야 되거든요. 목회하다 보면요, 주인의식을 가진 사람하고 손님하고 너무너무 달라요. 지나가는데 복도에 애들이 종이를 떨어뜨린 걸 손님들은 그냥 지나가요. 눈에 뽀얗게 띄는데 주인의식을 가진 사람은 바로 죽거든요. 아주 사소한 일 아닙니까? 아무 일도 아닌 것 같은데도 의식이 차이 많이. 손님들은 이거 뭐 나하고 상관없지 그냥 지나갑니다. 보기가 얼마나 흉합니까? 이런 일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주일학교를 가르치시든지 찬양대 봉사하시든지 해야 할 일이 참 많을 거예요. 한영교회는 그래도 규모가 어느 정도 큰 교회인데 섬겨야 할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았던 데살로니가 교회 모습들을 본받기를 부탁을 드리고, 소망의 인내를 가졌다. 저에게 시간이 얼마나 주어졌는지 잘 제가 모르고 이렇게 올라왔는데, 그 당시 데살로니가 지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인구가 20만이 넘는 큰 도시였기 때문에 유대인들도 살고 있고 로마 사람들도 많이 와 있고 또 그 본토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리스 사람들도 많이 있었어요. 교회는 큰 교회는 아닌데 보니까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모이거든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바울 사도가 전하고 있는 우리 기독교의 복음을 이단이라고 말합니다. 율법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바울 사도의 복음 전하는 것을 얼마나, 같은 동족인데 얼마나 핍박을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로마 사람들은 자기 황제가 있는데 예수님을 왕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자기 황제를 무시한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을 합니다. 그리스 사람들은 철학을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쟁이들은 아주 무식한 존재들이라고, 죽었던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냐고 황당무계한 사람이라고 핍박을 합니다. 삼중고의 핍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처음 교회를 시작하고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환난과 핍박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한국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 믿는 문제 때문에 핍박받는 일은 별로 없을 거예요. 뭐 저희들이 사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지금은 많이 변조가 되고 있어요. 미국 같은 데는 동성 결혼을 대법원에서 합법화 시켰거든요. 비성경적인 얘기예요. 동성 결혼 커플들이 와서 목사님에게 주례를 부탁했는데 목사님은 나는 그건 못합니다. 그러면 그 목사님이 붙들려 가게 돼 있어요. 벌금을 내게 돼 있어요. 한국은 지금 그런 단계까지를 가지는 않았었는데 이렇게 참 어려움이 많아요. 이슬람권이나 공산권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믿는 신앙 문제 때문에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고 있는지 몰라요. 지금 여기 서울에 들어와 계신 김명배 대사라고 LA에 계시는 분이에요. 브라질 대사로 가셨다가 지금 일로 오셔서 호서대학교에서 강의를 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모스크바에 공사로 가셔서 활동을 하면서 그 당시 러시아가 공산주의 국가 아닙니까? 북한에서 탈북한 북한군 고위 장교하고 사귐을 가지면서 식사 대접도 하고 얘기도 나누면서 이렇게 잘 교제도 하면서 북한의 정보도 얻어내고 이제 그랬었는데, 한날은 그분이 그 김공사, 김명비, 그때는 대사가 되기 전 김공사를 보고 김생님은 그 정치범 수용소에 대해서 좀 아시오? 이러더래요. 그래서 정치범 수용소에 대해서 뭐 제가 책을 읽었지만 잘 모른다고 하니까 그분이 정치범, 북한에 있는 정치범 수용소에 모든 군인 고급 장교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정치범 수용소는 뭘 훔쳤다, 뭐 도둑질했다 이런 잡범들이 들어온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 정부에 반역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 저기 가두는 곳인데, 김일성의 지령인가 맞나? 그게 하여튼 저걸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길을 걸어도 가슴을 펴면서 고개를 들고 걷질 못하게 만들었대요. 예수쟁이들은 길을 걸어도 허리를 굽히고 곱수같이 이렇게 걸어야 돼요. 한평생 동안 고개를 들 수 없으니까 그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뼈는 굳어지죠. 나중에 곱사같이 그렇게 됩니다. 너무너무 힘들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아유 허리야 일어서면요 보초병들이 바로 총으로 갈긴대요. 이 실정 그 얘기를 듣고 그 김명배 대사가 주체 보험은 오는가 하는 책을 쓰면서 저보고 추천서 써달라고 저한테 이메일로 연락이 왔어요. 대사님 그 원고 좀 보내주세요. 그러니까 그게 그 책 여기서 보신 분이 있으면 주체 보험은 오는가 김명배 대사작인데 그 책 126페이지인가 제가 페이지는 잘 모르는데 그 얘기가 나와요. 그 얘기를 보고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아고 우리 북한에 있는 성도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평생 동안 곱주 같은 생활하다가 결국 그곳에서 세상 떠나는구나. 그래서 탈북자 운동에 제가 앞장서고 있어요. LA에서는 뭐 통곡기도회나 탈북자를 돕는 일을 하고, 제가 마지막 날은 일부러 제가 탈북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겠다고 저기 동작동에 있는 뭐 물랜 교회인가 거기 일부러 가기로 했는데, 자 예수 믿는 신앙 때문에 이렇게 핍박받고 살고 있다는 성도들이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알고 사셔야 돼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은 얼마나 편안하게 신앙생활합니까?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면 바로 하나님 섬길 줄 알아야 되거든요. 고난 속에서 애를 쓰면서 눈물로 기도하며 살아가는 내 동족들이 있는데도 여러분들만 편안하고 에어컨 빵빵 돌아가는 교회 본당에서 예배드리는 것 그걸로 족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환난 받으면서 그들은 잘 참아나갔다고 그랬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온 사방으로부터 핍박과 공격을 받고 있으면 잘 참아나갔다고 그러는데, 여기서 생활하신 여러분들 가정 살림살이 하면서도 참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직장 생활하면서도 상사의 눈치, 요즘 뭐 갑질이니 얼질이나 그런 얘기도 참 많이 들렸는데, 당할 때 참 많이 있는데 잘 참아야 돼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그 삶의 모습이 좋게 소문났던 비결 가운데 한 가지가 그런 환난과 시련 가운데서 잘 참아나갔다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정생활하면서 부부가 10년, 20년, 30년 살면서 부딪히는 일이 참 많이 있어요. 싸울 일이 있고 얼굴 붉히고 목소리 덮일 때가 참 많이 있지만, 그럴 때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핍박을 받으면서 참았다고 오늘 말씀 들었는데, 나도 참아야지. 이민 목회도 아까 우리 당회장실에서 그러는데 이민 목회도 참 어려워요. 제가 한국 떠날 때는 아주 흑발의 청년이었는데 여러분 보시는 대로 머리가 백발로 변하지 않았습니까? 나이 탓도 있지만 이민 목회가 어렵기 때문이에요. 제가 말씀 한 가지만 하고 그냥 끝낼게요. 자, 태국 가신 분은 잘 알 거예요. 태국에 가면요, 코끼리를 데려와서 이제 코끼리 쇼라 하는 그 조그마한 스타디오가 있어요. 한 200명, 300명 들어가죠. 뭐 어미 코끼리 한 두서너 마리, 그다음에 새끼 코끼리 줄줄이 따라와서 뭐 비닐 공으로 이제 농구 때 볼 던지는 것도 쇼도 하고, 조그마한 의자에 올라가서 큰 덩치가 엉덩이를 흔들며 춤추는 쇼도 하고, 뭐 박수치고, 이거 아마 태국 갔다 오시면 잘 보셨을 겁니다. 그 태국의 그 저기 코끼리 훈련하는 그 훈련 조련사 대표가 그날은 자기 중문에서 100불짜리 지폐를 탁 꺼내들면서,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 코끼리의 눈에서 눈물을 흘리게 하는 사람에게는 제가 캐시 100불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 관광객들, 특별히 서양 사람들은 나서기를 좋아하거든요. 뭐 반바지 입고 슬립박 들고 이게 선글라스 낀 사람들이 너나 없이 남녀 없이 손 들고 나옵니다. 나와서 코끼리를 올려보려고 뭐 애를 씁니다. 귀에다가 무슨 얘기도 소곤소곤하고, 어떤 사람은 코끼리를 막 꼬집기도 하고 귀를 비틀기도 하고. 근데 코끼리가 뭐 우나요? 한 20, 30명이 실패하고 돌아가는데 나중에
거부정하게 생긴 동양 사람 같은 분이 반바지를 입고 손을 이렇게 반쯤 들고 있더니, 그러니까 당신이 우리 코끼리 울릴 수 있는 내가 한번 해보겠다고. 그 슬리퍼 끌고 올라와서 코끼리의 귀에다 대고 뭐라고 그랬는데 코끼리가 눈물을 쫙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조련사도 놀래고 사람들도 놀래가지고, 아니 도대체 코끼리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 코끼리가 우느냐고. 그러니까 난 별말 하질 않고요, 코끼리야 너 이민 목회 한번 해볼래? 그러니까 코끼리가 눈물을 만든 얘기겠지만 이민 목회도 많이 힘들어요. 나름대로 저는 40년여간 참아왔다고 자부하는데, 여러분들도 소문이 좋게 났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담기를 원하신다 그러면 환난 가운데서도 잘 참아나갔듯이 여러분들도 잘 참아나가셔서 우리가 섬기는 이 한영교회가 우리 노예 90개의 가운데 소문난 교회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교회로 발돋움하고 자리매김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날씨가 무더운데도 열악한 저희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더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연약한 교회, 연륜도 짧은 교회, 교세도 약한 교회이지만 저들의 삶의 모습이 너무너무 아름다웠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감격적인 마음으로 저들을 격려해 주기 위해서 좋은 소문이 났던 요인들을 정리해서 너희들도 이렇게 살아야 소문이 좋게 나고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교회가 된다고, 본볼 수 있는 교회가 된다고 교훈해 주셨기 때문에 한영교회 성도들이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우리 영향력을 미치고 믿는 사람들에게 본을 보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큰 손 붙들고 저희들이 가는 길을 선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